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여기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미 기름 부으셨사오니 돌파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레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다시 교회가 또 돌담병원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훈련과 또 주중에 또 신방과 기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지체들을 살리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이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요, 반원을 그리면서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BC 253년에 안디오쿠스 2세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인 라오디게,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 모든 7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가장 부자이고 사대보다도 더 부자예요. 왜냐하면은 그 동시에 지진을 겪었는데 그 폐허 속에서 자력으로 다시 일으켜진 도시가, 유일한 도시가 라오디아계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상업, 금융, 고리대 금업, 의학, 금광, 거의 모든 산업이 다 발달돼 있고요. 대신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와의 관계는 굉장히 이제 충성을 맹세한 그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언제 세워졌나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신약에 출처가 좀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블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제자 훈련했던 그 에바브로가 골로새에 개척을 하면서 이제 가까운 라오디게아에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요, 특별히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의 특성에 맞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요, 그 도시에서 7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온천으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온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에 와서 또 관광도 하고 또 이제 땀도 빼고 막 그런 곳이죠.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가 이곳에서 데이트를 이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멀리 떨어진 14km, 2배 떨어진 곳에는요, 골로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바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바산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그 바바산 위에 만년설이 있는데 이게 서서히 녹아서 흐르면서요, 아주 차가운 물이 흐르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냉천수예요. 이걸 먹으면 또 치료가 되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2가지의 물이 유명해요. 엄청 뜨거운 온천과 그 다음에 엄청 차가운 냉천수. 이 2가지의 물로 이제 관광을 해서 또 수입을 올리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는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멀리 14km 떨어진 물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온천수를 관을 이용해서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물이 이제 관을 타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식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이를 때쯤 되면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한 물이 돼요. 여러분 유황온천 가본 적 있으시죠? 네, 유황온천 어떤 냄새가 나요? 거기서? 네, 계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내가 유황오리가 된 것 같은 느낌. 거기에 석회가 엄청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이 오면서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유황온천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자마자 바로 토하게 됩니다. 바로 토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말이 뭐냐면, 쓸모 있는 물은 그들에게는 뜨거운 온천수 아니면은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냉천수가 쓸모 있는 물이고 치료할 수 있는 물이거든요. 미지근한 물은 물이지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먹으면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를 향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가 교회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는 지금 교회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 1년 동안 한 명도 구원받는 역사가 없고요. 영적으로 낙담한 사람들이 한 명도 일어난 적이 없어.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없어. 그게 어떤 상태냐면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지근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분별해 주십니다.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자신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그죠? 예,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너희들은 사실은 곤고하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곤고함이에요. 곤고함.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곤고하다는 단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한 군데 쓰인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 바울의 고백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시니어 선교사가 된,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연륜을 갖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성도가 아니라 사도의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해요? 7장을 읽어보면, 마음으로는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몸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내 안에서 의와 죄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곤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신의 신앙적인 모순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향한 그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곤고함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내 안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죄가 충돌하면서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는 상태가 곤고함이에요. 여러분, 이 곤고함은 사도 바울도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지요. 맞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곤고함은요, 이 땅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곤고함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한 영화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충돌과 모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책감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7장에서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고백하고 나서 8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7장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7장에서 깊은 곤고함을 느끼고 표현하고 나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것을 지금 자기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곤고함을 오픈해요. 그죠? 너무 솔직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곤고함을 고백하는 것은 나는 모순된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실존. 그러나 이 곤고함은 숨겨지거나 감추어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곤고함은 드러나야 되고 인정돼야 되고 그래야만 복음이 복음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목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느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어떤 충돌이 있어요. 의와 죄의 충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곤고함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만 나타나는 호전 반응입니다. 이게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는 여러 종류의 곤고함을 경험할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고요, 돌파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영광의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곤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사망의 법에 영혼육이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자기 자아와 죄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죄대로 살면 돼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곤고함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 공허함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공허해.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곤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가는 우리의 루틴을 보면 자기만족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곤고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거 곤고해서 이걸 돌파했는데 또 그 다음에 곤고함이 찾아와요. 그게 뭐 관계의 문제든 존재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나는 문제없고 난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미 다 당해보셨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일하심도 자주 보고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너무 내가 분명히 느끼지만 내 안에 이 우울함은 뭐지? 내 안에 이 외로움은 뭐야? 내 안에 이 두려움은 뭐지? 곤고함이에요.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곤고함을 숨기는 자들이 아니고요, 직면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문제는 곤고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곤고함을 직면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정으로 포장하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아가시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는 부자야,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함이 직면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교회겠죠. 그러면 예배에 목마르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 예배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로 서로 우리는 모였어, 우리는 출첵했어, 예배 끝.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고 돌파가 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주님을 찾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예배는요, 찬양팀이 없는 예배가 아니고요, 메마른 예배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진짜 드라이한 예배가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갈망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 종교 예식으로 끝나는 예배죠. 그 예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곤고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그 곤고함을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곤고함이 더 드러날 것을 축복합니다. 곤고함으로 괴로워질지어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우리가 난 곤고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뭔가 신앙적인 충돌이 올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곤고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자각이 없어요. 여기에 영적인 뭐가 있겠어요? 기만과 정신 승리와 만몬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 있는 교회를 오늘 결국은 책망만 하시는 교회, 칭찬이 없거든요. 라오디게아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러 온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심장 그 뭐죠? 전기 충격기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 책망은 하나님의 그 살리는 포인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극약 처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소개에도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치료의 은혜가 있어요.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소개는요, 심판자와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라오디게를 향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기는 자,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뭐냐? 아멘이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27장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사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멘에 대한 부르심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받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뭐냐면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아멘은 예배 때 아멘과 삶의 아멘이 같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충성됨과 연결됩니다. 이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 제가 요즘에 킹덤스쿨 저도 이제 강사로 들어가는데, 제가 리더십과 성품을 주님 저에게 이제 훈련하시기 위해서 강의하라고 하시는데요. 49개의 성품이 있어요. 49개. 나도 알아. 나가. 49개. 49개의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자꾸 이제 이 교회 안에 성품학교가 자꾸 서당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막 회초리 맞고 절제 이거 아니거든요. 복음으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학교를 도와주시는 게 뭐냐면, 그냥 필요한 자료들이 막 와요. 그래서 그 중에 뭐냐면 순종, 예를 들면 순종에 대한 거면 나를 책임지는 권위자에게 즉시로 기쁨으로 충성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성품 딱. 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시죠? 고집이에요, 고집. 딱 느낌이 오시죠? 순종의 반대는 고집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집. 안 할 거야. 고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다 입학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어른들도 입학해야 돼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강의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제 풀어내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멘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냐면 충성으로 연결돼요. 충성. 예. 여러분, 충성은요, 그 권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의 핵심은요, 뭘 한다 이게 아니라 doing이 아니고 제일 먼저 뭐냐면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한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신뢰만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 라오디게를 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네 교회는 아멘이 없어. 노멘이야. 그죠? 예배 때 몰라, 말로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멘을 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분투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열매로 드러나고 우리처럼 목장에서 쫙 나누고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막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안에서만 말씀이 풀어지고 삶에서는 아무런 순종이 없는 교회. 설교자도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그냥 설교하고 아멘하는 사람들도 안 살 생각을 하면서 아멘하는 거. 아멘은 있지만 충성은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충성이요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충성 다음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언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 반드시 증인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그들의 곤고함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그 곤고함의 문제, 그 내 안에 일어나는 존재의 충돌의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정면으로 직면하고 아멘으로 충성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포장했어요. 여러분, 곤고함은 야, 나 곤고해. 또 이게 의의가 될 수 있어. 나는 곤고하다고 얘기했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직면도 의의가 된다고. 야, 오늘 내가 삼직면했다. 삼직면 진짜. 아침 말씀 듣고 직면했고. 직면이 또 의야. 우리의 부르심 뭐야? 돌파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곤고해. 막 또 자랑하고 있어. 곤고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문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해결되고 증인돼야 돼요. 그 증인은 내가 잘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이야기하는 데까지 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아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성하는 거,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뭐 죄를 이기든 삶의 연약함을 돌파하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곤고함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아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직면당하면서도 막 하나님께 반항해.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실 거예요. 몰랐어요. 고쳐주시던지 막, 그죠? 알아서 하세요. 회를 치시네 아주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또 더 반항해. 또 순종이 아니라 고집으로 가. 그죠? 열매가 안 맺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도를 진짜 중요시 여겨요. 애티튜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냐. 여러분,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적어. 지금 아멘 하시면 진짜인 것 같아요. 아멘의 태도입니다. 그죠? 그게 정말 동의가 돼서 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 구조를 갖지 못한 교회들은 사실은 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책망 가운데 서야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오시면서 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다. 네, 그러실 것 같죠? 결국 이것도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아마 라오디 교회의 성도들은 야,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난 지금도 그렇게 차가운 것 같지 않은데? 예배 안 빠지고 있는데? 난 그렇게까지 뜨겁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미 곤고함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나를 가리는 거예요. 또 그게 뭐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여러분, 곤고함을 외면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우리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가요, 어디 저기 라오디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나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미지근한 부분으로 계속 오랫동안 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인 한계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즐길 건 다 즐기는 양다리 신앙생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라오디게아죠.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는 확신은 또 강력한 분들 많아요. 이러한 신앙을 향해서 챌린지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모습을 딱 말씀하셔요. 아멘이요, 충성되요, 또 참된 증인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거들먹거리지 않으셨고요, 가장 건강한 세인트, 성도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권 다 내려놓고 똑같은 성도로 사시면서 어떤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고 충성되고 증인된 삶. 그 다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창조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창조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실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재정과 재물과 부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재정이 그냥 이 도시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예수님 없이는 살아요. 이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마 원래 집이 뭐 금수저였거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뭐 아주 높은 연봉을 받았겠죠. 근데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내가 바로 창조의 근원이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 거는 없어요.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스스로 부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난 살아갈 수 있어. 플랜 B가 너무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요한 거라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신 것을 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부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혹시 이러다가 갑자기 죽지 않을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거기서 그 진리가 이걸 딱 이겨야 돼요. 죽으면 천국까지. 죽으면 사명 다 한 거지. 아싸, 빛 안 맞고 간다. 그러면서, 그죠? 그 순간 이 사망 권세와 어두움을 그냥 생명의 근원이 그분이시다. 이걸로 그냥 끝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라오디게를 향한 처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이 도시의 언어로 아주 또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순전한 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믿음 순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14K, 18K, 24K, 그죠? 꺼내보세요. 지금 빨리 꺼내보세요. 네. 불순물이 많이 끼면 14K,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 18K, 그리고 순금은 이제 24K, 그죠? 99.99.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믿음을 불로 연단해서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믿음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냐면 믿음의 순도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그 내용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한 도금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 안에는 이제 구리, 철 이런 거 있는데 겉에만 금으로 다. 근데 그 믿음이 순금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불로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불로. 불의 연단. 그래서 불로 완전히 원래 있던 금을 다 녹여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금을 다시 조합해서 식혀서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불의 연단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더 믿음이 어릴 때는 고난이 오면 이제 반항하죠. 하나님 반항하고 주님께 삐지고, 그죠? 예배 안 드리 헌금 안 할 거야. 헌금 반납받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가면 그 연단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제 우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공격까지 가면서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죠. 이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정의 어려움이 오고 관계가 깨지고, 거기서 내 믿음이 몇 K인지가 딱 드러나요. 근데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불로 내 믿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를 깨닫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와,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질 때는요, 제일 먼저 그 곤고함이 자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와, 내가 가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았는데, 공동체랑 같이 예배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았는데, 그냥 막 당장 천국에 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네. 돈 몇십만 원에 막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자녀들 좀 어려워지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부부관계 어려워지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뭐예요?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너 힘들어봐, 이런 뉘앙스로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유혹이든 모든 시험은 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축복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다시 내 믿음을 꺼내서 주님, 이거 다 녹여주세요. 저 믿음 없어요. 그리고 내 믿음의 고백 안에 있었던 수많은 나의 계획들과 내가 의지했던 수많은 우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다 제거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only Jesus예요. 진짜 예수님만 남을 때 그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그 곤고함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내 의가요, 우리를 속여요. 다른 것으로 나를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자꾸 돌파하지 못했는데 분명히 그 시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와 믿음의 순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뒤로 미루고 다른 것으로 계속 만족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막 이러면요,
어느 순간 곤고함을 내가 회피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러면 나는 부요하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오디게아는 아마 대부분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분명히 돈을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해결을 주니까. 킹덤스쿨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공간을 좀 주십시오. 요 앞에 청솔중학교 이제 폐교한대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야, 그 200억만 주면 살 수 있는데, 뭐 주님 200억 뭐 없어져도 모르실 분이에요, 저분은. 그래서 잔돈이니까 뭐 푼돈인데 그것만 주시면 우리 아이들 막 뛰어다니면서 막 진짜 막, 야, 그러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먼저 재정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여기 분당으로 이사 올 때 진짜 그냥 재정이 확 열렸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기도로 채우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감이 오죠. 아, 이거는 기도로 채워야 된다. 어떨 때는 이건 내가 축도로 노력해야 된다. 성실하게. 그 케이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죠. 아, 이거는 돈이 아니고 믿음으로 채워야, 기도로 채워야 돼. 이거는 기다려야 돼. 이건 지금 움직여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촉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다시 또 기도 사역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 가장들을 많이 좀 보게 돼요. 가장들.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들을 보면서 특히 30대 이후로 이제 자녀들이 있고, 예, 그 가장들 안에 그 부담들이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치열하고, 또 어디다 나누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 지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눈물 날라 그러지. 갱년기가 와가지고 너무 그 마음의 부담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싶어. 막 그냥 그걸 한 명만 계속 느끼니까 야, 이 가장들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 마음에 눈물이 가득 차는데 울지도 못하고, 막 또 가정 안에서 표현도 못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 이 시간들이 눌림이 아니라 정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장들이 최선을 다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임을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버지 모임. 같이 모여서 뭐 하는지 묻지 마세요. 그래서 아빠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풀어지고 있어요. 아빠를 채우라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질수록 돌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눌린다는 거, 묶인다는 건 뭐냐면 뭔가 지금 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보다 더 앞서고 있거나 조급하거나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서 내일의 염려는 누가 하라 그랬어요? 내일 해야지 왜 우리가 해?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점점 버겁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려 점점 마음이 정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돌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은 뭐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우리의 삶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겉으로는 정결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돈과 세상의 영광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헐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비싼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야. 나의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납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한 고백과 거룩에 대한 전쟁이 사라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약을 눈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약. 이게 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의학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여기에 프리기아의 파우더라는 약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루테인입니다. 예,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드시는 분 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약보다 눈에 아주 효과적인 안약을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구할 수 있었는데 그걸 바르면 눈이 빨리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삶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영적인 루테인 지금 먹어야 돼. 그들의 문제는 뭐냐?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영적인 상태가 안 보여, 자기의. 여러분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어려워진 사람들은 눈도 어려워져 있어요. 영적으로 누구보다 예배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기도받아야 되는데 본인만 몰라. 주변 다 알아. 왜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눈만 뜨지 말고 라오디게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띄워져야 너희들의 곤고함과 벌거벗음을 보게 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씻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영적인 피곤함들과 부정적인 것들과 수많은 인간의 죄악들을 보는 우리의 눈이요, 보혈로 씻겨져야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근데 왜 안 열리냐? 눈에 두꺼운 안목의 정욕과 수많은 보지 말아야 될 것들과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계속 씻어내고 대적하고 회개하고 눈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은 떴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고 시세도 알지 못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도 보지 못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팔지만 말고 네 눈에 좀 발라라. 보혈의 능력을 선포만 하지 말고 너의 눈에 좀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18절 말씀에 보면요,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사라.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사라, 사라, 사라. 하나님께서 사라 사모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3번이나 나온다라는 게 오늘 특별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 보면서 아니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3번이나 나오는. 사라, 사라, 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사야 되는 건 안 사. 이게 뭐예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골프채 막 200만 원짜리 막 사요. 헌금 3,000원. 막 맛집 국수 먹으러 막 5시간 가, 막 땅끝까지 가. 주일날 교회 30분 거리인데 안 와. 멀어서. 대가 지불이 없어, 신앙생활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뭐냐면 그 이상의 유익과 영광을 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대가 지불을 해, 이걸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땅 팔고 뭐 냉장고 팔고 막 당근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올려서 팔고, 그래서 그 밭을 사는데 그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잖아요. 산다고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와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대가 지불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주님 말, 그냥 주시는 분인데, 우리 주님은 그냥 주시는 분인데, 그죠? 그냥 주면 값어치를 모르니까 뭐래요? 사라, 사라, 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심상치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랑은 좀 다른 챌린지가 있어요. 그죠? 어쩌면 이 정도 신앙생활만 해도 뭐 신앙생활에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좀 다른 것들을 돌파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으시겠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내가 미지근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지근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지근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지근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가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든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넌크리스천들에게 말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통치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아예 문이 닫혀져 있어. 근데 이 문을 예수님이 닫으신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문을 안 열었어요. 왜요? 아멘이 없고 충성이 없고 순종이 없어. 대가지불이 없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데 비밀번호 예수님께 안 가르쳐줘. 구원 다 아는 건 예수님만 몰라. 기다려. 새벽 기도 때 막 장로님 오실 때 같이 따라 들어오시고 막.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문을 열어두셨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닫힌 문이에요. 주님이 닫으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고집부려서 스스로 부요하다고 여겨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들이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아멘하기 시작할 때 그 문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마지막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돌파가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면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죽어있는 이 교회를 살리는 자체가요 엄청난 승리와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심장을 지금 살리시는 거지. 이 정도 죽은 교회가 살아난다? 이 정도면 나의 왕권이 완전히 회복된 거야. 완전히 이긴 교회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밤이 좀 더 다른 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주님께 좀 드리십시다. 주님 제가 목사고 내가 목자고 리더인데 사실 내 안에 이런 곤고함이 있어요. 내가 직분으로 포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곤고함으로 끝나지 않고 증인까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눈도 다시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미지근함으로 남아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재정, 관계, 죄의 문제, 남들은 모르는 중독의 문제 다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다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온천수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냉천수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